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순히 음란을 금지하는 말씀을 넘어서 무엇보다도 결혼 생활을 거룩히 지키고 부부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보존하라는 계명입니다. 교리문답을 답을 한번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그것을 혐오해야 하고 거룩한 혼인 안에 있든지 혼인하지 않았든지 순결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혼과 연관해서 지금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계명은 단순히 그냥 간음하지 말라 금지하는 그런 명령만이 아니라 결혼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결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룩한 결혼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순결, 거룩이라는 말을 낡은 고리타분한 말로 여깁니다. 성적인 만족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 봅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망을 마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욕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사 먹고 목마를 때 음료를 사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과 같이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오늘날 점차적으로 상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성과 관련된 산업들이 불황이 없이 호황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인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녀 간의 결혼 제도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성을 남용하는 것이고 또 결혼 제도를 부인하는 일이며 무서운 음란죄, 간음죄를 수용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옛날 그 노아 시대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각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결혼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 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자연적인 질서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문제로 우리 결혼 생활을 또 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의 과업은 하나님을 닮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담 혼자 이 과업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이 여자 아담이 잠들어 있는 동안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에게로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신부를 데려다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상에서 첫 결혼식 주례를 집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제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그냥 남녀 간에 맺는 하나의 사회적인 협약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의 결혼은 외모나 어떤 외적인 매력들, 능력들 또는 성적인 만족들 이런 어떤 유익에 기반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어떤 협약, 계약이 아니라 또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교회와 가정 이렇게 결혼을 최초로 만드신 거죠. 첫 창조 때는 결혼이 곧 이제 또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고 거룩한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이제 또 추가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결혼. 그러므로 부부 관계는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신성한 연합이며 이 연합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결혼을 일시적인 동거 또는 조건부 계약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부부의 연합을 거룩한 언약으로 보지 않고 단지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의 방식에 휩쓸려서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제도로서 결혼을 존중하며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도 사실 익히 좀 들었지만 우리가 계속 잘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남편이시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다, 나의 아내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씀하기보다 너희들은 간음했다. 너희들은 간음한 창기와 같다. 또는 음녀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장에 가보면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부정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의 원형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 관계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은 무엇을 가지고 온 언약이냐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영원한 언약을 가져온 게 바로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언약이에요. 똑같이. 둘 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도 결혼 언약이라고 불러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고 그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의 이 결혼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또 나타내는 거고 서로 이렇게 동의어라고 그냥 편하게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약은 결혼 관계다. 이렇게 동의어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진리는 이제 신약에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 관계로 비유되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드러난 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신랑을 소개하는 들러리, 자신은 신랑을 소개하는 신랑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세례 요한이.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복음서의 가르침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32절에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그는 이제 32절 말하기 전에 그는 남편들에게 그들의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그 이야기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복음의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결혼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없이 하는 결혼은 죄가 됩니다. 만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결혼할 수 없고 결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결혼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언약을 반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내가 주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반영하겠습니까? 만일 남편이 주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바울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막대한 곤경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배우자를, 결혼 상대를 교회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과만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연약해서 또 이미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을 때 만약 내가 연약하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을 때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불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은 불신자의 상태에서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과 결혼하고자 한다면, 이런 처지에 있다면 교제하는 그 사람을 전도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고민하는 경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순서입니다. 결혼이 먼저가 아니라 전도가 먼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계속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질서 있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그 교제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상대방은 말보다 변화된 모습을 통해 복음을 더 깊이 또 느끼게 됩니다. 또한 교제 속에서 신앙을 아주 중대한 주제로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한 채 결혼을 준비한다면 그 문제는 훗날 더 큰 갈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은 내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가 또 기도한다면, 또 준비한다면 그 사람 마음을 여실 것이고 그 사람을 또 전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서두르기보다 상대가 믿음 안에 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아지면 결국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복종하게 되고, 그런 복종이 자주 있게 되면 결국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성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성적인 욕구를 지닌 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결혼관계 안에서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이런 성적인 그런 묘사를 하는 구절들이 아가서에 많이 나옵니다. 성이라는 것은 자체가 매우 아름다운 것이고 어떤 부부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자꾸 그릇되게 사용하고 탐하고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지, 막 상품화하고 이런 것이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성 자체는 부부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의 욕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스린다라는 말은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맞게 다스리는 것을 포함하고 성욕을 역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성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는 인간은 성욕조차도 다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모든 욕구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범하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도 어지럽혀진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욕구를 다스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타락으로 인해서 욕구가 자신들을 거꾸로 다스리도록
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해져서 이 성적인 욕구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적인 범죄들, 성을 상품화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호황을 누리고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역시 그랬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욕구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다시금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적인 욕구도 이제는 다스리는 위치로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 그 의미로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성적인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더 많은 일들을 우리를 향해서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옛 본성이 점점 죽고 새로운 본성으로 더욱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순전한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열매를 생활에서 드러냅니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통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러니까 자기를 말씀 아래에 둘 수 있는 자기 절제입니다. 자신을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마귀의 종노릇 돼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그 자유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다.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통제. 달리 말해서 우리는 성욕이 우리를 주관하는 대신에 성욕을 다스리도록 주님께로부터 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것과 또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 성적인 욕구들을 막 자유분방하게 탐하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도 보십시오. 이어지는 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이어지는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세욕을 따르고 간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감정에 충실해라, 사랑이라는 것이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꽃이 튀기면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면 얼마든지 감정에 충실해서 그 사람과 뭔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의 가르침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에게서 매력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제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뭔가의 육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즐겨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성욕에 압도당하지 말고 너희는 거룩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이 얼마나 좋든 그것이 얼마나 즐겁든 그것은 여전히 성을 탐하는 것이고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같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포장하지만 결코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요, 또한 이웃을 대적하는 것.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이웃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시대는 성적인 자유분방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문학과 영화, 음악, 예술, 광고까지 거의 모든 문화적인 매체가 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성적 쾌락을 인생의 즐거움처럼 미화합니다.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적인 욕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욕구가 올바른 울타리를 벗어나 왜곡된 방식으로 강조될 때 발생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순결을 지키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춘기를 막 지나면서 곧바로 성관계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을 정도로 흔한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이나 문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우리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풍조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스며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일 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능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성적 욕구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적인 자유분방함을 따르지 말고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신 이 성을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요, 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성적인 자유분방함은 주님의 심판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 미리 그 선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이 선물의 아름다움과 그 깊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커플이 하나님께서 피차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결혼 생활의 막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에 우리가 절망에만 빠져들도록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불신실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실하지 못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모든 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불신실함을 멈추고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잠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어느 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음행을 금지하는 데서 끝나지 않으시고 성이 가진 거룩한 목적과 질서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가정을 굳건히 세우도록, 가정을 세우는데 준비되도록 하나님은 사실 이것을 지금 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혼인한 사람은 서로에게 맺은 서약에 늘 신실해야 하며 결혼 생활을 단순히 인간적인 계약이나 어떤 그냥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거룩한 언약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는 신성한 본보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이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이 결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성적인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세상적인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이 결혼 언약을 잘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을 잘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제7계명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 준비하는
계명이고 또한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결혼과 성의 참된 목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 생활을 준비할 때 단지 외적인 조건이나 개인적인 욕망 이런 것들에 치우치게 되는데 결혼이 정말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하나님의 정말 친히 세우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반영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성의 욕구를 잘 관리함으로써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부모와 교회가 자녀에게 결혼의 참된 의미를 교육하도록 하고 결혼 안에서의 성의 위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도록 합니다. 결혼 생활은 단순히 개인적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제7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금지 명령, 금욕적 규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안에서 성과 사랑을 거룩하게 사용하며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고 나아가 교회 공동체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의미로서 성과 결혼을 잘 준비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룩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는 그런 복된 결혼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